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인연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업보 차별경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적은 재산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보가 있다. 적은 재산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업보, 가난하게 사는 10가지 업보가 있다. 자, 우리 중생들이 이번 생에 가난하게 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중생들이 이번 생에 가난하게 사는 그 업보가, 그 인연이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스스로 도둑질하는 것이요. 자, 도둑질을 하는 그 업이 다음 생에 가난한 그런 결과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둘째는 남을 시켜 도둑질하게 하는 것이며, 내가 도둑질을 했거나 혹은 남을 시켜서 도둑질을 하였거나. 셋째는 도둑질을 칭찬하는 것이요. 내가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고 남에게 도둑질을 시키지도 않았지만 남이 도둑질한 것을 칭찬하는 것도 가난한 그런 업보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넷째는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요. 도둑질을 칭찬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남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난한 업보가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부모의 살림을 축내는 것이요. 부모님의 살림을 축내는 것이다. 여섯째는 성현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며, 성현, 성인과 현인,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들, 거룩한 분들의 어떤 재물을, 소유물을 빼앗는 것, 이것이 가난한 업보를 일으키게 된다. 일곱째는 남이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질투와 시기심을 뜻하는 거죠. 남이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를 않는다. 여덟째는 남이 이익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며, 남이 이익을 얻는 것을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의 질투심, 시기심에 의해서 남이 이익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도 가난한 업보를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아홉째는 남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도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이것도 이제 앞에 내용하고 이제 비슷비슷하죠. 질투와 시기심이죠. 남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열째는 사람들의 군지름을 보고도 가엾이 여기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는 것이니, 남의 가난함, 남의 괴로움, 누군가의 그런 고통을 보고 그것을 가엾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만저 다른 사람의 가난함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다음 세상에 가난한 업보를 받게끔 하는 그런 나쁜 그런 업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10가지 업으로 적은 재산의 가품을 받느니라. 이와 같은 10가지의 업보로서 가난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부자로 태어나는 선업은 무엇인가? 부유하게, 부귀하게 살아가는 선업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많은 재산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많은 재산의 가품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부유하게 사는, 풍요롭게 사는, 부자로 태어나는 10가지의 선업이 있다. 첫째는 스스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남을 시켜서도 도둑질하게 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요. 넷째는 남의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도 않고 남에게 시키지도 않고 도둑질을 보면 기뻐하지도 않고 그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는, 그리고 멀리하는 마음, 탐욕과 이런 어떤 누군가의 그 재물, 소유물을 빼앗으려는 그런 마음 자체를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제어할 수 있다면 부자로 태어날 수 있는 훌륭한 선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다섯째는 부모에게 살림을 차려 받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께 효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에게 살림을 차려 받드는 것이요. 부모님을 봉양해라 라는 뜻이겠죠. 여섯째는 성현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바지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에게 이제 공양 올리는 것, 보시하고 공양 올리는 것이요. 일곱째는 남이 이익 얻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이익을 구하는 일을 보면 방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며, 아홉째는 보시를 즐겨하는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요. 열째는 사람들의 굶주림을 보고는 가엾이 여기는 것이니, 이와 같은 10가지의 선업으로, 10가지의 좋은 업으로, 이런 10가지 업으로 많은 재산의 갚음을 받느니라. 이제 부자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이 성불하는 데 있어서 6가지의 수행 방법을 닦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6가지의 수행 방법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중생이 성불하는 6가지의 이제 방법이 육바라밀이 있는데, 육바라밀은 다들 외우고 계시죠?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성정, 정진, 지혜, 6가지의 이제 바라밀 공덕이 있는데요.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라는 것은 널리 베푸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널리 베푸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공덕을 통해서 안으로는 우리가 이 보시의 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선업과 공덕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세속에서 사는 사람들, 요 밖에서 세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강력한 보시공덕의 힘에 의해서 태어날 때마다 항상 부유하고 부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생활하고 바깥에서 세속 생활을 하고 세속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과 그리고 먹는 음식과 머무를 수 있는 집,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수행하는 수행자도 의식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갖출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선지식들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보시공덕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식주에 관한 복을 우리가 증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깥에 세속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얼만큼 내가 보시공덕을 많이 지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부귀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바로 보시공덕, 보시바라밀이다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내 형편껏 조금씩이라도 보시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시공덕을 지으실 때 당신의 전 재산을 보시하였거나, 당신의 눈을 뽑아가지고 중생들에게 보시하였거나, 당신의 살덩어리를 이제 잘라가지고 중생들에게 보시하였거나, 심지어 당신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중생들한테 당신의 목숨조차도 보시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 경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런 부처님의 목숨조차 다 내려놓는, 목숨조차 다 보시하는 그런 보시바라밀 공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중생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닦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실론 같은 그런 책에서는, 대승기실론 같은 대승불교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논서에서는 요 보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중생 입장에서 형편껏 힘이 닿는 대로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보시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한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10,000원이 있으면 100원만이라도 1,000원만이라도 보시하면 되고, 내가 만약에 여윳돈이 100,000원이 있고 100,000원이 있으면 1,000원만이라도 10,000원만이라도 조금씩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하는 습관이 쌓이면 그 속에서 강력한 복과 선업과 공덕의 그런 에너지가 차곡차곡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번 생에 부귀하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와 같이 다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라는 것을 업보 차별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삿된 지혜의 가품을 얻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삿된 지혜의 가품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삿된 견해로 이번 생에 태어나는 것이 10가지의 그러한 업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중생들을 보면 한마디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딱 하고 깨닫는 그런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들려줘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견해, 삿된 견해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사이비 종교가 되겠죠. 우리 가끔 그 TV에서 무슨 PD 수첩이니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채널들을 보면 그 사이비 종교의 폐해에 대해서, 그런 사이비 종교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가끔 방송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아니 왜 저런 거에 왜 속지? 얼마나 멍청하면 저런 거에 속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사람들 보면 막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대기업의 임원도 있고 뭐 그런 수많은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똑똑하다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게 하는 그 업이 있다. 삿된 견해를 일으키게 하는 그 업조차도 내가 지은 바로 업보이다. 자, 그러면 그런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는 10가지의 악업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묻지 않는 것이요. 사문과 바라문은 종교인을 뜻하는 겁니다. 종교인을 뜻하는데, 보통 사전적 정의로 사문은 출가자를 뜻하고요, 집에서 나온 출가자를 뜻하고, 바라문은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계층을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그거 카스트 제도에서도
가장 사성계급이라고 하죠. 카스트 제도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특권 계층이 바로 바라문 계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라문은 종교인을 뜻하는 겁니다. 집에서 가정생활하고 있는 종교인은 바라문이라고 하고, 출가를 한 종교인은 사문이라고 불렀다. 요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묻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문과 바라문은 이제 올바른 종교인,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냥 어리석은 삶을 살고 진리에 관심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중생들이 다음 생에 삿된 견해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나쁜 법을 들추어 말하는 것이며, 나쁜 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법, 진리의 법, 좋은 법, 맑고 깨끗한 법이 있고, 또 이제 혼탁한 법, 나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쁜 법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나쁜 법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묻어두고 그것을 없애고 사람들이 나쁜 법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법을 들추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나쁜 법을 들추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런 것은 아주 그런 잘못된 견해, 삿된 견해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악업이 된다는 겁니다. 나쁜 법을 들추어 말하는 거, 뭐 대표적인 게 뭐 도둑질하는 법, 뭐 이런 게 되겠죠. 살생하는 법, 도둑질하는 법, 남에게 사기치는 법, 남을 속이는 법, 이런 것들이 다 나쁜 법이 되겠죠. 이런 나쁜 법을 들추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하는 것은 다음 세상에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불자들은 불교 공부를 하면서 항상 모든 불법의 기준,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근거는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기준을 두고 경전의 근거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의 정법이 담긴, 부처님의 바른 법이 담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 그런 뛰어난 견해를 지금 우리가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생에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면 설사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인연을 맺었다는 그 선업의 힘으로 다음 세상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옛 선지식들 법문에 보면 이번 생에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면 태어날 때마다,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지혜와 총명의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법문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허튼 이야기,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는 허망한 이야기, 떠있는 이야기, 뜬구름 같은 이야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준을 세워서 공부하고 판단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새 말법 시대이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지 않고 그냥 자기 얘기를 막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위험한, 그런 조심스럽고 위험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부처님의 제자분들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수행자는 수행을 할 때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것을 수많은 깨달음을 얻으신 성인들께서 항상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불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참선을 하는 선불교조차도 선불교를, 선종의 가르침을 중국에 전한 달마 대사께서 당신의 제자인 해가 대사에게 법을 전하면서,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법을 절하면서 달마 대사가 하신 말씀이, 이 선의 깨달음은, 선종의 깨달음, 이 선의 깨달음은 언어 문자에 의지하지는 않지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굳이 경전으로서 근거를 삼는다면 능가경으로서 법의 표식을 삼는다라고 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선종조차도 후대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후대 사람들이 혹시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거나 무시할까봐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달마대사조차도 해가대사에게 이 능가경으로서 기준을 삼아라 라고 하신 법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가경이 이제 후대에 내려와서는 선종을 대표하는 경전이 금강경으로 싹 바뀌게 되죠. 뭐 이런 이제 역사적인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짚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오로지 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던 달마대사께서도 능가경과 같은 경전으로서 기준을 세우셨는데,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우리 중생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경전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불법을 설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해버리면 이 불법이 완전히 혼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나 티베트 불교 같은 큰 스님들께서는 항상 법문을 설하실 때 철저하게 부처님 경전의 근거로 두고 있는데, 우리 중국 불교 문화와 한국 불교 문화는 요 선종의 영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경전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머리 깎고 수행하시는, 참선 수행하시는 그런 수행자분들 중에서 요 부처님의 경전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문화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우리의 한국 불교에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큰 봉우리였던 천재 스님이신 타너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요 타너 스님 같은 분께서도 그 당시에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 수행자들이 이 경전을 무시하는 듯한 문화가 너무 팽배해져 있으니까 타너 스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지금 조계종은 조계종이 아니라 무식종이 돼버렸구나 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이제 경전 공부 많이 하시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깊이 공부하시는 그런 스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이제 경전을 무시하는 그런 문화에서 많이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불교는 뭔가 경전,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언어와 문자, 부처님의 교리, 이런 부분을 참선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아직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20년 넘게 저도 선방에도 다녀보고 참선도 해보고 또 부처님의 계율 공부도 해보고 경전 공부도 하면서 제가 어른 스님들께 제가 또 가르침을 배우면서 처절하게 느낀 것은, 일단 공부하는 첫걸음에 내딛는 우리 초보 수행자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수행해야 된다. 이것을 꼭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꼭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큰 스님들 법문 듣고 싶을 때 뭐 금강경 공부하고 싶고 법화경 공부하고 싶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싶을 때 주변에 불교대학이 없어가지고 공부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법문을 하시는 스님들 만나 뵙기가 힘들어서 불교 공부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동영상으로 그냥 버튼 하나만 눌러도 얼마든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큰 스님들 법문을 자유자재로 들을 수 있는 정말 불교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좋은 시대에 여러분들 이번 생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불법을 만났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바른 법을 받아지녀 닦지 않는 것이요, 바른 정법을 받아지녀서 닦지 않고 엉뚱한 삿된 잘못된 견해로 법을 닦는다면 다음 세상에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집착하는 그런 원인을 일으키게 된다. 넷째는 확실하지 않은 법을 칭찬하며 확실한 법이라 하는 것이요, 확실하지 않은 법을 칭찬하면서 이것은 확실한 법이다 라고 중생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법을 아껴 되도록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고 법을 닦아도 나 혼자만 그 법을 아껴가지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지 않으면 나 혼자만 알아야지, 이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면 내 주가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걸 나 혼자 알아야지, 이렇게 불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아끼고 인색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아주 어리석고 우둔한 업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리반특가라고 아시죠? 주리반특가.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 그 바보 스님이었던 주리반특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성을 배우는데 앞에 한 구절을 배우면 뒷구절을 잊어버리고 뒷구절을 다시 들으면 앞구절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우둔했던 스님이 바로 주리반특가라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리반특가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매일매일 이제 먼지를 쓸면서 먼지를 쓸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먼지를 쓰면서 마음을 관찰해 가지고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불교설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주리반특가가 이번 생에 이렇게 머리가 멍청한 어리석은 우둔한 그런 존재로 중생으로 이번 생에 태어난 게, 주리반특가가 사실 전생에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큰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다른 부처님,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이라고 계셨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의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신 아주 유식하고 해박한 큰 스님이셨는데, 항상 자기가 잘났다라는 그런 어떤 교만함에 빠져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불교 공부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아끼고 인색하게 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는 교만심, 그리고 공부하는 스님들을 무시하는 그 오만함, 그리고 당신의 알고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지 않는 법에 대한 그런 인색함, 구두쇠와 같은 마음 때문에 이번 생에 저렇게 머리가 우둔한 과보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비록 이렇게 이번 생에 머리가 우둔한 과보로 어리석은 머리로 이번 생에 태어났지만 그 수많은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열심히 했던 선업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이번 생에 결국 마음을 깨치고 아라한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불교설에 자세히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공양이라고 합니다. 공양 올리는 거. 공양 올리는 것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 첫걸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양 중에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공양 올리는 재공양이 있고요. 재물 공양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편안하고 사람들을 이제 평온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쳐가지고 봉사를 하는 무외시라는 공양이 있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이제 자원봉사하는 공양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법공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공양이 다 훌륭한 거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상의 공양, 가장 최고의 공양은 바로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는 법공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법을 아끼면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음 세상에 어리석고 우둔한 머리로 태어나는 악업이 되고 잘못된 견해, 삿된 견해에 빠지는 원인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시면서 널리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법공양의, 그런 법행자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삿된 지혜를 가까이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삿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삿된 지혜냐, 무엇이 바른 지혜고 무엇이 삿된 지혜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팔만대장경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아마 삿된 지혜, 올바른 지혜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간단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신이 인간의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것을 삿된 견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게 자칫 타종교를 좀 비판하고 비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해의 요지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경전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신이 모든 걸 창조했고 신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것을 삿된 견해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펼쳐진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운이다. 이것도 삿된 견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불자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도 삿된 견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불자님들이 스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업보차별경,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의 인연에 의해서 이번 생에 이런 업보가 생긴 것이다 배우고 있는데 이게 삿된 견해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말을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게 삿된 견해라는 거예요. 결정된 것이다. 근데 불교에서는 결정된 건 없다고 봅니다.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업의 인연에 의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 하더라도 고정된 실체는 없다. 결정된 건 없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행과 그리고 나의 끊임없는 어떤 수행과 정진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번 생에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역동적인 그런 어떤 업에 대한 관점이 바로 불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과거에 지었던,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가 지은 업이 이번 생에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삿된 견해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카스트 제도를 그래서 부정하는 겁니다. 계급 제도를 그래서 부정하는 겁니다. 힌두교, 브라만교나 힌두교에서는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이번 생에 카스트 제도가 결정됐다고 봅니다. 결정됐다.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크샤트리아 왕족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평민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노예로 태어나는 것은 다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삿된 견해라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바꿀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카스트 제도를, 궁극적으로는 이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결정된 그 무언가가 있지 않다. 그러면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것이 영기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의해서 펼쳐진 영기법이다. 근데 이제 또 이 영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자, 이제 다만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세상은 신이 창조했고 모든 것은 신이 다스리는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견해이고,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모든 것은 운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견해고, 또 불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거, 모든 것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도 잘못된 견해이다. 모든 것은 영기법, 원인과 조건 따라 펼쳐진 고정된 실체가 없는 하나의 현상들일 뿐이다. 이런 이 영기법을 마음에 잘 되새기면서 앞으로 불교 공부, 경전 공부하면서 이 영기법에 대해서 차분하게 고민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삿된 지혜들, 또 삿된 지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삿된 지혜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다. 아주 비열한 삿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생업보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옛날 고대 종교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그런 샤머니즘 같은 문화들을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다라는 아주 어리석고 삿된 견해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삿된 지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그대들이 복을 짓고 싶어서 복을 짓기 위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낸다면 오히려 훨씬 더 무서운 재앙과 악업을 스스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준엄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제 삿된 지혜, 또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삿된 또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뭔고 하면, 개같이 살면, 강아지처럼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강아지, 개같이 살면 죽은 뒤에 하늘색에 태어난다. 평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소같이 살면, 길바닥에서 소같이 살면 죽은 뒤에 하늘색에 태어난다라는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부처님 정말 요새 저 이상한 수행자들이 하는 말처럼 개처럼 살고 소처럼 살면 다음 생에 하늘색에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개처럼 살면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날 것이고, 소처럼 살면 다음 생에 소처럼 태어날 것이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올바르게 닦아야 다음 세상에 좋은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삿된 견해, 무엇이 삿된 견해고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경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엄청나게 길게 설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틈틈이 공부하시면서 무엇이 삿된 견해이고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업보차별경이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업을 지으면 나쁜 죄를 받게 되고 어떤 업을 지어야 행복한 착한 선업의 힘을 받게 되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업보차별경에서 삿된 견해와 바른 견해, 올바르게 복짓는 법과 어리석게 살아가는, 오히려 복을 까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늘 가까이 하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편식하면 안 되고 골고루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무엇이 부처님의 올바른 견해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차분하게 연구하면서 사유하면서 공부하셔야 된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7째는 바른 지혜를 멀리하는 것이며,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의 좋은 말씀, 아무리 진리의 말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말씀을 전해줘도 소귀의 경익기, 우의 독경, 쇠귀의 경익기처럼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도저히 믿질 않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중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리 부처님이 그 사람 귀에다 설법을 해준다 하더라도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구나. 그 인연이 없는 중생을 우리는 업장이 두껍다, 업보가 두껍고 업장이 두껍고 삿된 견해와 잘못된 견해가 너무나 두터워서 부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 이렇게 헬로부타 TV에서 이렇게 스님들, 법사님들 좋은 법문 듣고 이야기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근이 있는 것이다. 착할선, 뿌리근,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어놨던 착한 뿌리, 성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렇게 스님들, 법사님들의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절대 허투루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항상 조금씩이라도 틈틈이 꾸준히 복을 짓고 선업을 닦고 공덕을 쌓고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는, 수행 정진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째는 삿된 소견을 찬탄하는 것이요. 8째는 삿된 소견, 잘못된 견해, 삿된 견해를 찬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가까이 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9째는 바른 소견을 버리는 것이며, 바른 견해를 버리는 것이며, 이게 우리 중생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번뇌와 망상이 있습니다. 정말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 이 부처님의 정법을 만난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인연인데, 이 과거 전생에 지었던 이 무거운 악업, 업장, 업보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다가 금방 실증을 내고 염증을 내고 마음에서 의혹과 의심을 일으키면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저버리고 오히려 엉뚱한 삿된 잘못된 견해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들이 전생에 지었던 업보이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혹 어떤 사람이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믿다가 갑자기 마음에 의혹과 의심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고 부처님의 법을 저버리는 중생들은 어떤 업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 전생에 너무나 삿된 견해와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견해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부처님의 정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맑고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과거 전생에서부터 물들어 있던 삿된 견해 때문에 저와 같이 어리석은 그런 잘못된 견해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를 기준에 딱 세우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오직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광우 스님 말조차도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스님도 완전히 깨달은 존재가 아닙니다. 스님들도 완전히 깨달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하거나 법문을 설하거나 설법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있습니다.
스님들은 여러분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일 뿐이지, 사실 우리 학교 다니면 선생님들 중에서도 실수하는 분 많지 않습니까? 스님들도 아직은 수행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교과서는 오직 부처님의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요 스님의 말도 100% 믿지 말고, 스님의 말은 참고로 삼되 오로지 기준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지만 오직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근거를 삼고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꼭꼭 마음에 깊이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열째는 어리석고 나쁜 사람을 보면 천하게 여기고 비방하는 것이니 이런 10가지 업으로 삿된 지혜의 갚음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열째는 어리석고 나쁜 사람을 보면 천하게 여기고 비방하는 것이니, 자, 요거는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나보다 어리석고 나보다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그 사람에게 바른 지혜를 전하도록 노력해야지,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어리석고 나보다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비방하면 오히려 내가 다음 생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악업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어리석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교만심을 버려라. 너 잘났다라는 교만심, 네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오만함, 누군가를 무시하는 그 졸렬한 마음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있죠.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님 눈으로는 모든 게 부처로 보인다. 그래서 정말 수행이 깊이 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수행자는 나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중생을 보았다 하더라도 절대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거나 천대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품이라는 게 나옵니다.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 어느 보살이 있었는데, 어느 보살 비구가 있었는데 항상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절을 올리면서 당신들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당신들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뭔데 우리한테 부처가 되니마니 하냐 하면서 요 상불경 보살에게 막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던지고 막 욕을 하고 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던지고 욕을 하더라도 절대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이 공덕으로 그대들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절을 올렸다는 상불경 보살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어리석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나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다음 세상 내가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에 빠져들 수 있는 나쁜 악업을 짓는 그런 어떤 감정이 될 수 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가 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본래 우리는 똑같이 이 마음에 불성이 있는 평등한 존재이고, 그리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비심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바른 지혜의 가품을 얻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바른 지혜를 얻게 하는, 바른 견해, 올바른 정법을 만나게 하는 10가지의 선업이 있다. 첫째는 지혜로운 사문과 바라문에게 잘 묻는 것이요. 자, 묻는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 우리가 지혜를 닦아 나가는데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닦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것을 삼해라고 부릅니다. 삼해, 세 가지의 지혜다. 그게 바로 문사수가 됩니다. 문사수, 문, 들을 문, 사, 생각할 사, 수, 닦을 수. 그래서 문해, 듣는 지혜, 사해, 사유하는, 생각하는 지혜, 수해, 수행하는 지혜, 닦음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지혜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 3의 첫 번째 단계가 문해입니다. 듣는 지혜. 일단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야 내 머릿속에서 이게 부처님의 바른 견해구나,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부처님의 바른 법이구나, 또렷한 견해의 기준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많이 들어야 된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듣고 듣다 보면 우리 마음자리에 지혜 총명의 씨앗이 심어져서 이 지혜 총명의 씨앗이 언젠가는 깨달음의 열매로 활짝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문해, 듣는 지혜고, 들을 때 어설프게 엉뚱한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 그래서 늘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시고 독경하시고 사경하시고 공부해 나아가신다면, 지금 당장은 부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과 깨달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나게 된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에게 잘 묻는 것이다. 잘 묻는 것이다. 둘째는 착한 법을 들어 말하는 것이며, 그렇죠, 착한 법.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맑고 깨끗한 그런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착한 법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 그럼 법 중에 가장 뛰어난 착한 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부처님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라고 이제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셋째는 바른 법을 듣고 기억하는 것이요. 그래서 들었으면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에 되새기라는 겁니다. 사유해라. 아까 문사수라고 했죠? 들었으면 사유해라, 생각해라, 되새겨라. 그래서 바른 법을 들었으면 기억하는 것이요. 넷째는 일정한 법을 말하는 것을 보면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법, 그러니까 한결같은 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올바른 진리, 한결같은 법을 말하는 것을 보면 훌륭하다고 칭찬해라. 그러니까 누군가 좋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설법하면 따라서 기뻐하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널리 잘 전할까,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기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부처님의 바른 법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것이 바른 견해, 정법을 만날 수 있는 바른 인연,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바른 씨앗이 심어지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바른 법을 즐겨 말하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것도 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조금 이 현대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머리 깎은 스님이면서도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설하는 것보다 뭐 정치 이야기, 뭐 군대 이야기, 무슨 삼국지 이야기, 무협지 이야기, 뭐 무슨 주역 이야기, 점치는 이야기, 뭐 사람 뭐 운명 이야기, 오히려 이런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 아닌 엉뚱한 것을 더 관심이 많고 엉뚱한 것을 오히려 즐겨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구들이여, 더 이제 확장하면 불자들이여, 오로지 부처님의 바른 법을 함께 토론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말하는 것을 즐겨해라, 즐거워해라, 오직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말하는 것에 집중해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거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경전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훈습이라는 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향냄새가 몸에 싹 배기듯이 알게 모르게 내 몸에 스며들어서 습관이 되는 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 정법의 말씀을 자꾸 듣고 독송하고 사경하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을 가까이 하면 그게 우리 마음자리에 깨달음의 훈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향냄새가 몸에 사르르 이렇게 배이듯이, 지금 당장 나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자꾸 부처님 말씀과 경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마음자리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광명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자리에 점점 중심을 잡게 된다. 이게 훈습입니다. 이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점점 알게 모르게 습관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들이 수행을 할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업습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업습, 업의 습관. 중생은 다 내가 지은 업보의 다 습관입니다. 중생들은 다 내가 지었던 업보의 습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 자체에 업을 닦는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업을 닦는다. 즉 중생의 업보에서 점점 닦아서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모습으로 점점 닦아나가는 것, 중생의 습관에서 부처님의 습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라는 뜻이 수행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업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업보의 습관들, 중생이 지은 그 업보의 습관을 부처님의 모습으로 내 습관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훈습이 되는 것이고, 점점 부처님의 모습으로 가랑비에 점점 옷이 젖듯이 훈습이 되는 것이고, 수행, 정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바른 지혜를 지닌 이를 가까이 하는 것이요. 바른 지혜 지닌 이를 가까이 한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먹을 가까이 하면 옷에 먹물이 튄다라는 말이 있죠. 묵을 가까이 하면, 먹물을 가까이 하면 옷이 검해진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냐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향을 가까이 하면 몸에 향기가 배게 되고, 그리고 생선을 가까이 하면 몸에 비린내가 배이게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엄청난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잔소리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당신들이 다 인생 살아보시고 당신들이 다 겪어보신 거거든요.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나도 도박에 손을 대기 마련이고, 술을 좋아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다 보면 반드시 나도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바른 견해, 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선업을 지으려면 누구를 가까이 하라? 바른 지혜를 지닌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바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한마디라도 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옆에서 지혜로운 분들에게 여쭤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들의 바른 지혜를 알게 모르게 내가 훈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곱째는 바른 법을 거두어 보호하는 것이며, 바른 법을 거두어 보호한다. 그래서 바른 법을 거두어 보호한다. 내가 이 세상에 좋은 진리, 좋은 가르침, 좋은 법, 바른 법을 내가 보호를 한다면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다음 세상에 내가 지혜로운 바른 지혜를 얻는 그런 인연을 심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전에서는 정법을 수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법을 수호한다. 바른 법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덟째는 부지런히 닫고 많이 듣는 것이요. 부지런히 닫고 많이 듣는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문, 사, 수. 문에 듣는 지혜. 이제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유하면서 자꾸 기억하고 되새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유하는 지혜, 생각하는 지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수에, 닦을 수, 닦음의 지혜. 닦아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닦으면서도 자꾸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마음을 항상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비추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닦을 때, 수행할 때, 우리가 수행 정진할 때 반드시 지도와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열심히 달린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동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서쪽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는 둥글니까 언젠가는 도달하겠네요.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질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행을 하려면 어디가 목적지이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수행의 올바른 내비게이션이 장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지런히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 그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부지런히 닦고 수행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홉째는 삿된 소견을 멀리 여의는 것이며, 삿된 소견, 그렇죠. 올바르지 못한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멀리 해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삿된 소견을, 삿된 견해를 멀리 여일 수가 있을까요? 멀리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부처님 경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열심히 올바르게 공부해야 뭐가 삿된 견해이고 뭐가 바른 견해인지,
어떤 게 삿된 소견이고 어떤 게 바른 소견인지, 어떤 게 잘못된 견해이고 어떤 게 바른 지혜인지 그 기준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삿된 소견을 멀리 떠나고 바른 지혜를 얻으려면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연구해야 된다.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법문 듣기를 여러분들이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째는 어리석고 나쁜 사람을 보더라도 업심여기지 않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어리석고 나쁜 사람을 보더라도, 어리석고 좀 부족하고 수준이 좀 낮고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 무시하지 말아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교만심, 오만함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 잘난 체에 빠지지 말아라. 나보다 좀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보다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나 똑같은 불성광명의 평등한 존재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러한 10가지 업으로, 10가지 착한 업으로 바른 지혜의 가품을 받게 된다. 다음 세상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지혜 총명하고 바른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항상 업보차별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되새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내 앞에 펼쳐진 불행,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과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과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인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지은 업보이고 내가 지은 각각의 이 업보가 그대로 수많은 현상차별로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업보차별경을 공부함으로써 내가 어떤 선업을 지어야 되는구나, 어떤 악업을 멀리해야 되는구나 라는 명확한 기준, 명확한 그런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고 부처님의 말씀을 최고의 도반으로 삼고 부처님의 경전을 최고의 교과서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소중하고 뛰어난 부처님의 법을 바른 지혜로 닦아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삶에 크나큰 그런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마치겠습니다.